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그 직장이 남산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휴일이 되면 취미 중에 하나가 그 남산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들을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뭐 이 책 저 책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린이들을 위한 책 섹션에 눈에 확 띄는 제목 하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차별을 뛰어넘은 조선의 영웅들. 흥미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조선시대에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업적을 내신 6분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반석평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반석평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어요? 아마 성이 반씨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1507년에 중종 2년에 과거에 급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직을 거쳐서 나중에 형조판서 그리고 종일품인 좌찬성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아주 고위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출신이 노비였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노비는요 재산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노비가 벼슬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비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반석평의 자질을 보고, 야, 이 친구 좀 똑똑하구나, 인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노비 문서를 없애버리고 어떤 집에 양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양자가 된 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의 급제까지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는요 예전에 이세벨의 고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주전 2세기경에 그 살루시드 왕조,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갈라져 갖고 그 중에 한 왕조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침공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유대를 침공하는 편에 두로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여기 가서 숨기가 아주 좋으셨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에요. 여기 더럽다 하는 말은 유대의 정결 개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더럽다 하다는 말은 부정하다 하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부정한 귀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은 항상 부정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부정한 귀신이니까. 그리고 그 딸을 돌보는 어머니도 늘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갑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 여자의 그 육체적인 그런 종족이 헬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사람이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근데 여러분, 페니키아는 일단 다신교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래 그 다신교를 믿는 그런 종족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여러 잡신을 믿었을 거예요. 게다가 헬라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덜 도덕적인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상 숭배도 하고 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람들은 아마 주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말까.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에 아주 충격이에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당시에 누가 들어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여기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그에 반해서 이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던 말이었어요. 당시에,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개가 뭐 상전이죠. 개 팔자가 상팔자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개를 부정한 짐승의 부정한 존재의 대명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러니까 속담에 개하고 돼지하고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요, 정결의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꼭 개와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 딸이 부정한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은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여인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일단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 옳다는 건 뭐죠?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여인이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던 대로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건 이 여인에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 딸이 누워 있었던 곳을 침상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침상이라는 것이 그냥 누워있는 침대 같은 그런 의미인데, 주석을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때 이 딸이 누워있던 침상은 싸구려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규격이 갖춰있는 침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갖지 못하는 가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역의 유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고 그 자신의 동네 사람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체면이나 위신 같은 거 다 버리고 자기가 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도 하나
추가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너의 딸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이해했던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준 것을 보고 부스러기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로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개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나서 준 것이 뭐냐? 부스러기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은혜는 받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오해를 만드는가? 첫째는 약간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공로처럼 보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사실 교회에서는요, 죄를 고백하는 걸 약간 멋있게 보는 멋진 성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 그거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그래요. 또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이거는 다 용서받을 만큼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냥 멋진 일은 아니죠. 제일 좋은 건 뭐죠? 죄를 고백할 게 없어야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벌을 안 받으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딸이 고침을 받았다면 죄 고백하는 것이 무슨 공로같이 느낄 수 있도록 확증해 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또 하나, 여기 이 여인이 자기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능력 있게 보이게 하는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매우 능력 있게 들립니다. 이게 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해예요. 원래는 은혜라는 말은 무능력하고 연관이 있죠. 능력이 있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만은 어떤 신기한 은사를 받으면 그걸 자랑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자기에서 나오는 능력처럼 힘을 주는 게 교회 문화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내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은 동기가 된다면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 여인이 개고 이 여인이 받은 것이 부스러기 은혜라고 보는 것은 이 말씀하고도 좀 잘 안 맞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연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걸까?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개에게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를 말하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러는 중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본문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돼요. 자,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내용과 한번 합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인의 출신 성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이 여자가 개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로 본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 자신도 자신을 개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부정함만 본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자기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그런 온전한 은혜가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나 줄 수 있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고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부스러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이 쫓아낸 것은요, 이 여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근원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딸은 부정한 딸이 됐어요. 근데 이 딸을 계속 만질 때마다 이 어머니까지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딸의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버림으로 그 더러움의 근원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가장 완벽한 정결의식을 해준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정결의식에 관해서 말했잖아요. 손 씻는 거 정결. 근데 그것보다 더 완벽한 정결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어요. 요한은요,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는 건 이미 이 여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 임한 은혜가 자녀에게 임한 은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했어요. 근데 크다고 말하는 건 부스러기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신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이 여인의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딸아, 사람들이 너를 개라고 생각하지. 딸아, 너도 너를 스스로 개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비록 두로에 살아도, 너는 딸을 통해 매일 부정해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나서 문맥을 봤어요. 근데 문맥도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는 방법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조금 아까 말했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은 정결의식을 지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했어요. 첫째는 그들이 마음 없이 율법을 지켰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사람의 규례만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정결의식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봐도 부정하게 보이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결의식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대답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집 사람인데 잃어버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개처럼 보이는데 이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얘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개처럼 보이는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로마의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개에게 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이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정결하게 못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것은 당신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개에게 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자녀에게 주는 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처음 말씀을 들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마가가 쓴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를 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거지 우리가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면 비난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비난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노리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에스겔서 18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 회개해야지, 돌아와야지,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여기에 한 3개월 같이 있다가 시애틀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4명의 친구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월요일 날. 그런데 우리 큰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친구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수요일 날에서야
통보를 받고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월요일 날 확진됐으니까 수요일까지는 확진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뭐 5분을 만났건 1분을 만났건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이 친구하고 매우 가깝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너 당장 마스크 써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하고 그 친구는 방에서 나오지 말고 너희들도 방에서 나오지 말고 모든 쉐어라는 물건을 나눠서 함께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공용 공간을 깨끗하게 닦아라. 그렇게 막 열이 나서 말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벌써 월요일부터 있었던 일이야. 걸렸으면 벌써 걸렸지. 지금에 와서 이거 한다고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아빠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어떤 분이 그 집안에 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그 어머니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조심했더니 안 걸렸다는 스토리가 있다. 지금이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말대답을 하고 계속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뚜껑이 열려서 전화기를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꾸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하니까 고집 피우니까 화가 났어요. 제가 왜 화가 났을까? 저는 1%의 찬스만 있어도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99% 얘한테 코로나가 걸렸을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1%라도 안 걸렸으면 지금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자기를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빠 벌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걸렸으면 이미 걸렸어. 전화를 던지고 2시간 동안 저는 심한 근육통에 시달렸어요. 화가 나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얘가 보험이 되나? 그래서 이 분노를 잠재우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먼저 전화기를 던진 건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도 도중에 제 그 2시간 동안에 자기 친구들과 또 그 CDC의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같은 집안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한 말이 맞는 거죠.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아빠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냐면은 내 아이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도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도 내가 살다 보면 죄를 짓죠. 내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내가 거룩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거룩해 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걸 볼 때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애쓰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려고 생각하실 텐데 내가 나를 놔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개로 생각해서 개에게 임하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개처럼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의외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병들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제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막 그러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많은 경우 무기력증에 빠져요. 자포자기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는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그냥 당연한 거야. 나는 원래 그런 거지. 심지어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포기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불쌍하다 나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또 이렇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때문에 나를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준 걸 잊어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녀로서 더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근본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는 액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첫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으면 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과 안 함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사과해야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 안 했지만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십자가로 가져가요. 십자가 앞에 서면 이상하게 자유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해요. 이거는 그냥 네가 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소유라는 말은요,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혹은 보석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들이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히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는 못해요. 특히 한국에서 자란 우리는 지독한 경쟁력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고 자신을 디스플린하고 자신이 참고 자신이 견디는 것만 훈련받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저의 사역,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이때는 이런 것이 좋았고 이때는 이런 것이 좋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좋았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긴 이래서 좋았고 여긴 이래서 좋았고 여긴 이래서 좋았어. 이게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 도움이 됐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았느냐? 이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좋았느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저는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 나는 억지로 기뻐해야 돼. 이를 악물고 기뻐해야 돼. 이건 명령이야. 우리가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뻐할 조건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명령으로 알아듣고 기뻐해야 된다고. 또 헬라어에 이거 명령이에요. 그냥 헬라어만 분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를 악물고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데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요. 기뻐함으로 나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엄격하게 다루는 데만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내가 쉬어야 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쉬면 죄책감 느끼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는 쉬어야 돼요. 우리는 쉬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우리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를 소중하게 다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항상 말해요. 자기 애를 조심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걸 조심하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 비하, 자기 포기, 자학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개 같은 존재로 태어났고 내가 개 같은 삶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개 같은 것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개 같은 나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임해야지, 부스러기만 받아도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오늘 각자 집에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존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한때 기독교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복음송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전화기 알람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노래죠. 그에 대한 답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에 대한 답가가 생겼죠. 그 답가의 내용은 이렇게 돼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한번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이런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여인이 자기도 개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도 다 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만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었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지.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나는 나를 개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이제까지 나는 나를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 가정의 어머니, 나는 한 가정의 아버지, 나는 직장의 누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묵상해 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잠시 우리 묵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까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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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용서하며 존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